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보신 로마서 2장 25절 이하의 말씀은 이 앞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큰 진리 안에서 세세한 부분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정죄함이란 없다라는 것은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단순히 이 로마서의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인류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 특히 유대인 기독교인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내용입니다. 때문에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배경 아래 있음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갖고 있었던 태생적, 환경적 배경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자신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죄인의 표상입니다. 반대로 그 죄인과 달리 유대인들은 비록 그들이 자꾸 실족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여러 번 멸망도 해보고 쫓겨도 가보고 노예 생활도 했던 그런 전력이 있지만 그들은 그래도 저 이방으로 대표되는 죄인들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의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같은 한국인이 이해하기는 수준을 넘어서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이방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생이 끝나고 메시아가 오는 날 드디어 세상에 그러한 정의가 실현되어 자신들에게는 영화로운 현실이 보상으로 주어지고 세상의 권력과 탐욕을 쫓아간 죄인들은 멸망을 맞이하거나 최소한 자신들의 통치 아래 굴복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보신 25절 이하의 바울의 얘기는 그래서 사뭇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상식에 위배되는 아주 무섭고도 신랄한 발언입니다. 보면은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말씀드린 유대인과 이방인이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겼던 할례가 정말 할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면 할례를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받은 자로서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할례를 안 받은 것과 똑같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다시 말해 네가 율법을 알건 율법이 있건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건 세례를 받았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할 것이요 율법에 따라 행한 자만이 오히려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가 아닌 율법을 행한 자들이 유대인이다 라는 무서운 선언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의 이야기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 혹시 남포교에서 수요예배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저번 주 수요예배 오민성 목사님 설교의 본문이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구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려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시니라. 이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오늘 보신 로마서 2장 내용과 합쳐 봅시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제외하고 세 사람인데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레위인이고 하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의 유대인, 가장 고귀한 신분을 지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자요. 레위인은 그 제사장 직분을 맡은 12지파 중에 거룩하게 구별된 역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에 반해 사마리아인은 당대의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부정한 것, 괜히 가까이 가면 재수 옴붙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땅,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릴리 지역을 갈 때 그 중간에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직선 거리로 가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를 유대 사람들은 부정한 사마리아와 멀리 하고 싶어서 일부러 뺑 둘러 돌아다녔습니다. 몇 날 며칠을 더 허비하고 그렇게 시간과 비용이 더 낭비되는 한이 있어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실 로마서 얘기에 따르면 이 얘기에 가장 유대인 난 유대인 둘이 등장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에 따르면 강도당한 이웃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실상 유대인은 앞에 나왔던 그 둘이 아니요 뒤에 나온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알고 그렇게 아는 것으로 위안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선을 베푸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지, 우리도 그렇게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우리 스스로가 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교훈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상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정한 교인이 아니요 교회를 안 다니더라 하더라도 착한 짓을 하고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실질적으로 더 진실한 기독교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로 다시 와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었다 하니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는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우리를 초월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피조 세계를 초월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주변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 같은 존재가 있는 건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다른 그런 대상에 그러한 권위를 부여하는 웃기지도 않는 총국을 만들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즉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말았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진 인류는 여기 보신 것처럼 창조의 질서를 어겨서 자기 마음대로 음욕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다는 하는 겁니다. 이하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바울의 설명,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 하지도 않고 그것을 우상에게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고 나아가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여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반대로 하고 이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러한 지경까지 갔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죄인 집단, 한 어떤 그런 사악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인류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그 안에 유대인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보편적인 인류와 유대인이 구별된다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들에겐 율법이 있다는 사실인데 율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는 이러한 죄인들과 그들이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차이를 만들려면, 구별을 만들려면 그들도 율법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율법을 행하였어야 하는데 실상은 율법을 아는 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파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마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실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가진 너희도
실상은 똑같이 범죄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율법을 가짐으로 너희들이 더 나았다고 스스로 여김을 받는다고 믿지만 실상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중에 모독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합쳐서 살펴볼까요?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란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보신 로마서 1장부터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죄성에 있어서 율법을 행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려 신경 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하면서 그게 옳다고 우기는데 다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란 거죠. 다시 말해 결론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율법이 있건 없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처음부터 전해졌건 전해지지 않았건 이 세상에 율법을 지켜 참된 유대인이 된 자는 한 명도 없다 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정죄하지 말라가 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너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어떤 그런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고 교회에서 그럴싸한 직분을 받는 것으로 너희를 남보다 낮게 여기지 말라. 그런 것으로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의인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 사실은 너희도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사는 저 죄인들과 똑같은 자들이다.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선택과 너희들의 주어진 율법으로는 너희가 아무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 그러니 그 죄를 들어 정죄하지 마라.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법칙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죄가 아니다 하는 것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동성애자를 정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동성애란 행동은 당연히 죄이지만 동성애자를 정죄할 권리는 사실 우리에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동성애를 안 했다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고 더 고귀하고 더 잘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보신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사실 죄 안에 썩어 없어질 그런 어리석은 존재라는 그 사실 아래에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 행동으로 너희가 참 유대인이요 참 기독교인을 보이라고 그런 목적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그래서 앞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해줄 설명, 즉 바울이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해서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일어난 진정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에 대한 그 진리의 설명을 하기 위한 그 이전 단계의 이야기로 그들에게도 전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할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설교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따라 행하려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고귀하고 낮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존재가 아니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 능력을 우리가 오늘날 부여받아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일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옳고 바르고 성공하고 있는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보다 못나고 어리석고 부도덕한 자들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우리와 조금이라도 다른 자들을 그러한 자들이라 정죄하고 치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안심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고백하오니 우리는 결코 그 누구를 손가락질하지도 우리보다 낮게 여기지도 아니 정죄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오니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이 교회 안에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이후에는 실상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유가 하나님인 자로서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값싼 스스로의 안심과 위안과 자기 명분을 쌓기 위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없이 여기려 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그 시작과 이유와 원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이 있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